주님, 우리의 찬양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찬송가 265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그 신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주의 병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드리십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신 그 크신 사랑과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새벽 첫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또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애쓰는 우리의 정성을 기억하여 주시고 좋은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부터 늦은 저녁 수요 예배까지 교회 안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 예배와 신방과 행정, 그리고 온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자녀 손들의 삶의 차리차리마다 은혜 내려주시고 주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강청하옵나이다. 매일 한 장씩 읽고 묵상하며 정리해가는 성경 일독, 계시록까지의 여정에 함께하여 주시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재미있고 유익하고 생명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수요 예배에서는 성경 속에서 만나는 믿음의 선조들을 한 명씩 살펴보며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가려 애쓰고 있사오니 시간 은혜 내려주시고 수요 예배가 점점 더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기둥에 붙여놓고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기둥에 붙여놓았사오니 이들이 모두 나라와 한국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사시는 날 동안 마음의 평강을 빼앗기지 않고
후손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명 잘 감당하다가 부르실 때 미련 없이 천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영혼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은평교회는 교회를 낳고 키워가는 선교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하옵나이다. 박흥순 선교사님, 조나단 선교사님, 김상혜 선교사님, 이광국 선교사님과 북아프리카와 중동 지방의 이슬람권 지역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베트남의 이창문 선교사님, 네팔의 전운재 선교사님, 태국의 김장원 선교사님, 프랑스의 고금자 선교사님, 엘살바도르의 박기창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롯이 주님만 바라보며 선교 현장에서 주님 뜻 이루어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웃과 열방을 살리는 생명 공동체가 되기를 또한 간절히 빌고 오나옵나이다. 농촌과 개척교회, 도시 빈민들을 위해 수고하는 사역자들을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각 병원의 원목실을 통하여 환우들을 돌보며 전도하는 병원교회와 북한에 복음을 전하는 각 지역의 극동방송과 사역자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전 세계 15개 나라 100여 명의 우리가 매월 돕는 어린이들에게 꿈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 자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힘쓰는 우리 은평교회를 책임져 주시고 힘껏 헌신하는 성도들의 일터와 생업 위에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행하는 일들마다 막힘없이 순탄하게 이루어져 가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와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총체적으로 난감한 상황에 놓여있는 현실에서 다시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도록 위대한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장차 하나님의 지혜로 이 백성을 이끌어갈 지도자를 한국교회가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계 평화와 안녕을 구하며 북한의 일당 독재의 장벽이 무너지고 참된 자유를 온 동포들이 맛볼 수 있도록 남북이 자유롭게 왕래하며 한 민족으로 뜻을 모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말씀입니다. 오늘은 12절, 13절 두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출애굽기 12장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월절에 대한 말씀이지요. 오늘 말씀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무조건 아멘이지요. 근데 제가 믿음이 없이 이 12장을 이렇게 읽는다면 제 안에서 뭐 이렇게 화가 날 것 같은 거예요. 믿음이 없이 이 12장을 읽으면 뭔 하나님이 이러냐 뭐 이런 거죠. 왜 그래요? 바로 한 사람이 고집을 부렸다고 그래 그 나라 온 백성의 장자가 죽고 몸종이 되는 그 사람들도 장자가 죽고 이제는 뭐 아무것도 모르는 짐승들 뭐 알아요. 우리도 집집마다 가보면 이제 개를 많이들 키우시던데 개가 뭐 알아요. 근데 개가 낳은 초태생 처음 난 것들이 죽는데요. 뭐 이런 조직 폭력배만도 못한 하나님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들죠.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막 반감이 확 들 것 같아요. 여러분은 안 그러십니까? 아니 생명을 어떻게 이렇게 가볍게 대하시냐고요.
예전에 노아 홍수 때도 그러시더니 또 그러시네? 뭐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은 성경을 좀 전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인간이 왜 죽는지 그 이유를 가르쳐 주시거든요. 로마서 말씀입니다. 3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5장 12절 말씀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의 문제. 이 세상에 오는 모든 왔던 사람도 또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사람도 앞으로 올 사람들도 다 포함해서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가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싹이 사망이라 사망에 이르는 거죠. 하나님이 뭐 죽여서가 죽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죽는 거예요. 애굽에 있으면 모든 우상을 섬기잖아요. 바로가 대표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한 사람으로 나오는 거지.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이제 10번째 재앙의 이 10가지 재앙은 모두 다 뭘 제거하는 과정이었다고요? 애굽 백성들이 섬기는 우상들이었다고요. 다 나일강을 신으로 섬겼어요. 첫 번째 재앙이 나일강이 피로 바뀌는 거였잖아요. 그 다음 재앙이 개구리 재앙이었는데 이 개구리도 신이에요. 개구리가 나일강이 범람해가지고 그 강이 범람하면서 개구리도 따라서 땅으로 이렇게 막 나와서 이곳저곳에서 개구리가 발견되면 이거는 뭘 뜻하는 거예요? 애굽에 풍년이 올 거다라는 거. 왜요? 물이 넘쳐나서 비옥해졌잖아요. 그 비옥해진 땅을 상징하는 하나의 생물이 개구리였어요. 그러니까 개구리가 이곳저곳에서 많이 보인다는 건 이들에게는 축복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개구리 형상을 한 이 신이 있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거해 나가시는 과정이 10번째 재앙 마지막 장자를 초태생을 어떻게 죽이신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 죽이신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왜 이것을 행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죽이시려고 이것을 행하는 게 아니라 살리시려고. 거기 있지 말라는 거예요. 내보내라는 거예요. 내 뜻이 그러하니 그 뜻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하여 인간이 싫다고, 안 된다고, 못하겠다고 막 그러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는 그것을 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살려야 돼요? 하지 않겠다는 사람들을 살려야 돼요? 하겠다는 사람들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2장은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반대로 살리는 게 목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와요? 아니면 애굽 사람들도 같이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같이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라고 다 죽은 게 아니라 같이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그렇게 같이 나오기 위해서 장자가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시냐면 어린 양, 흠 없는 1년 된 수컷 어린 양. 흠이 있으면 안 돼요. 양이 없으면 염소도 오늘 괜찮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린 양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문설주와 인방, 문지방 이 사방에다가 피를 바르면 그게 무엇이 된다고 말씀하세요? 표적이 된다. 표적. 오늘 본문 말씀에 표적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어린 양이 무엇에 대한 모델이냐면 요한복음 1장 29절에 말씀하는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제 우리가 사순절을 지금 거의 막바지에 이르러서 오늘 이 출애굽 마지막 이 6월절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 것이 참 감사한데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 어린 양이 누구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냐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우리의 대속 희생 제물로 돌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어린 양이다. 그 어린 양이 이 인방과 또 문설주 사방에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집은 그렇게 피가 발라져 있다고 하는 것이 표적이 되어서 여기는 하나님 믿는 가정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구나. 그냥 넘어간다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찬양 드렸잖아요. 패스 오버. 이 유월, 넘을 유자, 넘을 월자에 넘어가다라는 말이에요. 죽음이 넘어가요. 재앙이 넘어가요. 오늘 또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를 살지만 땅에서 사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이라서 사는 거지, 사실은 땅에서 살지만 우리는 하늘에서 사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표적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그 표적이 있으면 사는데, 가만히 9번째 재앙까지 이래 보니까 이쪽엔 파리가 없잖아요. 이쪽에는 메뚜기가 없잖아요. 이쪽은 같은 애굽 땅인데 파리가 들끓고 난리도 아닌데 이곳은 없네. 이것을 본 애굽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피를 바르는 애굽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쟤들이 하는 대로 하면 뭔가 다르네. 애굽 사람들도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고 그대로 한 사람들은 장자가 죽어요, 안 죽어요? 초태생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는 거예요. 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를 발랐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애굽 사람이냐 히브리 사람이냐 이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마지막 심판에서는 우리가 교회에 다녔냐 안 다녔냐 이거 가지고 하나님이 판단하시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나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거라고 니네 착각하지 마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는 거냐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피가 발라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오늘 또 예수 이름으로 사냐, 너는 죽고 예수로 다시 살고 있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죽는 거예요. 예배가 그냥 되나요? 재물이 죽어서 내 죄가 그 재물, 양이면 양이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산비둘기라도 아주 싼 그 비둘기를 잡아서, 새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는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재물을 잡아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신약시대에는 왜 안 해도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오늘 또 나 때문에 예수가 죽었다고 하는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죽는 거예요. 또 죽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죽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살아요. 목이 뻣뻣해지고 내가 또 드렸어, 내가 오늘 또 새벽에 기도했구만, 이것이 막 자랑이 되고 훈장이 되고, 아니 그게 아니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죽는 거예요. 나는 죽고 누구로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요.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 내 의, 내 자랑거리, 내 자존심, 그게 어디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존심으로 살지 않고 예수의 피로 사는 사람들이다. 오늘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가치가 되어야 돼요. 예수는 죽고 나를 살렸으니 나는 예수님 짤이다. 오늘 또 내가 자존감으로 살아야 돼. 예수님 짤이. 예수님 짤인 내가 그 시시한 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되지. 오늘 또 내가 예수로 사는데 그것 때문에 속상하다고 내가 믿음 없는 사람처럼 욕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그러면 안 되지. 그렇게 하고 이게 도저히 참을 수 없을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쌓이면 몸에 해로우니까 오늘 또 나와서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 내 죽었는데 왜 이렇게 아픈 거예요? 죽으면 아프지 않아야 되는 거거든요. 죽으면 자존심 상하는 일이 없어야 되고, 죽었는데 뭔 자존심이 있어요. 그러니 오늘 또 내가 안 죽었구나. 하나님,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살아서 또 이렇게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내어드리고 그분 앞에서 다시금 예수로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로 살고 나는 죽고. 이게 오늘 또 우리의 기도여야 돼. 이 사순절에는 이 훈련만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내가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순절에 특히 속상한 일이 많아요. 힘든 일이 많아요. 이 사순절에는 저도 신체적으로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이 사순절에 뭐 하는 것도 없는데 그래. 왜요? 영적으로 더 많은 싸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죽었고 예수로 산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힘든 일이에요. 십자가의 길이
쉽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 이 사순절을 지나가는 우리에게 예레미야 29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근데 우리는 알아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산다고 하는 것이 재앙이 아니라 피곤한 게 아니라 오늘 또 내가 잘 살아가고 있는 예수로 살기 위해서 내가 힘쓰다 보니 피곤한 것이구나. 그러니 평안이에요. 그래서 미래와 희망,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 짙어지는 거예요. 오늘 또 나 때문에 이 나라가 산다고 하는 우리 교회가 그래서 소망이 있다고 하는 이 사실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유월절의 정신이다. 여러분 오늘 또 그 유월절을 향하여 그 부활절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이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지치지 않고 용기 있게 걸어가실 수 있기를 하나님은 이 새벽 간절히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라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지칠 뻔했습니다. 또 이 순례의 길, 십자가 지고 가는 복된 길을 포기할 뻔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힘을 얻습니다. 이 크신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새 사람으로 다시금 걸어갈 수 있도록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따르는 많은 자녀손들이 그 십자가를 부인하지 않고 걸어감으로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장래에 희망이 있음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따라오는 역사가 이 하루에도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